젊을 때는 실패를 해도 재기할 기회도 많고 그리고 자신감도 있습니다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실패를 하게 되면 재기할 기회도 적어지고 그리고 자신감도 적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살이가 내 뜻대로 다 되어지지 않는 일이 많다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어떻게든 책임지고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사람들과 조건들이 있게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어야 하겠다는 이런 필요성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내가 이제는 예전엔 기도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종종 받곤 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귀신 들리고 병든 아이를 고쳐주셨는데 왜 우리는 못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귀신 들리고 병든 저 아이를 고쳐주고 싶지만 뜻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뜻한 대로 안 되는 일들이 있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기도였습니다. 기도 외에는 그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인생의 문제를 이길 능력을 얻을 수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그와 같은 간절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내가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기도도 뜻한 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잘 되지 않고 이러할 때가 있죠.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좀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의 가사가 마음에 와닿아서 여러분들 가사를 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마음을 앞에서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기도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나로 평생의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앞에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그러한 때마다 기도하기 원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적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용기, 무릎 꿇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보좌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큰 도움의 손길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이 기도를,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소망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열왕기상 3장을 읽었는데 이 3장을 통해서 배우는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 몇 가지를 함께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준비되었을 때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응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1000번이나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솔로몬은 이 1000번제에다가 이 1000번제의 정성 속에 자신의 간절함을 담아내고자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1000번제가 끝났을 때 주님께서는 5절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너는 구하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동안에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한마디도 안 했다는 뜻입니다. 1000번제나 솔로몬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1000번제 제사를 마친 후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한 번도 1000번제 제사를 드리는 동안 솔로몬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한마디도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실 때까지 솔로몬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고 대신에 하나님께 정성의 예배를 드려왔던 것입니다. 예배를 그리고 헌금 생활을 잘하는 것이 기도 생활보다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안 드리면서 필요할 때마다 이 기도만 한다면 그거는 이기적인 행위가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언제 응답하셨습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 동안에 그 1000번의 예배를 정성스럽게 예물과 함께 준비해서 드리는 그 기간 동안에 그 기간을 통해서 그가 준비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달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으로 최선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만납니다. 힘든 일을 만나는데 힘든 일이 생기면 자꾸 예배를 빠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일이 있으면 그래서 마음이 더욱 답답해지거나 실망하거나 이러면 이럴수록 솔로몬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소보다 더 열심히 예배 참석하시고요. 그리고 새벽 기도든 철야 기도든 뜻을 정하고 작정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1000번의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셔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려고 기도시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만한 그러한 예배자로 준비하시는데 더욱 힘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려라.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때 하나님께 내 지혜를 주세요. 내가 왕인데 나의 선조 다윗이 이 창대한 나라를 만들어서 수많은 저 백성들과 함께 나에게 맡겼는데 나에게 저들을 잘 다스릴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신 하나님이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주님의 마음에 든지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기도한 이 내용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말씀드렸냐가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리는 기도 내용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1000번의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그는 배워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겁니까? 이런 소리를 가끔 듣습니다만 그 사람은 기도는 아는데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금요일에 한글학교 끝나고 저희 집 아이가 이제 집에 늦게 들어왔어요. 대개 이제 금요일 날은 집에 들어오면 보통 9시면 이제 잠을 재우는데 그때 이제 10시가 넘었는데 뭐 양치질 다 하고 자기 잠자리로 간다고 굿나잇 인사를 하고 갔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 뭐 먹어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뭘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주스를 마셔도 되냐요. 제가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예, 안 좋습니다. 자기 전에 주스를 먹으면 충치가 생기는 것만이 아니라 이 설탕이 들어가면 아이들이 잠을 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안 좋습니다. 그 대신에 너 우유를 마시고 자라 그랬어요. 아이들이 사탕을 달라고 조른다고 부모가 매번 다 주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탕은 그 아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지만 그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만일 그 아이가 와서 아빠 사탕 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고 당근 주세요 그랬으면 아마 매번 줄 겁니다. 필요한 것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달라고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을 하나님이 잘 주시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 미워하나 봐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혹시 이것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를 다시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에게 과용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과용할 양식을 먹으며 사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서 일용할 양식으로 기도하도록 그리고 일용할 양식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말대로 하여 너를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가 기도한 대로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총명한 마음을 준다. 여기서 끝나신 것이 아니라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을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는데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너는 이전에도 너 같은 사람이 없었고 이후에도 너 같은 사람이 이제는 없을 거야. 이렇게 축복을 해 주십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원하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 원하는 지혜를 얻게 되어도 그거를 통해서 교활한 왕이 될 수도 있고 독재하는 왕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중요한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 지혜를 얻는 것, 이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위대하고 훌륭한 왕이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도 제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신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분별해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분량은 아니지만 그러나 필요한 것이기에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신다고 하는 사실, 이걸 기억하면서 정말 내가 무언가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원하고 있는데 그것이 응답되지 않거든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인지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자, 네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분량으로 주신다.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9절에 보니까 그 지혜로 선악을 분별하게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 삶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올 때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선악간에 분별해 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갖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참 들었다, 합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옳은 것과 그른 것,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로 이미 허락하고 결심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 솔로몬은 그 지혜를 이제 가질 만한 그릇이 된다고 판단하시자 계속해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13절인데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너에게 주노니 그러셨어요. 오늘 본문의 10절과 13절을 같이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10절에서는 솔로몬이 너 자신을 위해서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않았고 부귀 영화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대신에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그리고 1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너에게 주리라.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이 부귀와 영화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부귀와 영화를 주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솔로몬이 처음부터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귀와 명예를 주세요라고 기도했다면 그는 부귀와 명예도 얻지 못하고 지혜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부귀와 명예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귀와 영화라고 하는 것, 명예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 다스려져야 해가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 없는 자에게 막대한 부와 명예를 맡기면 그 사람도 타락하고 왕도 타락하고 백성들도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축복을 관리할 수 있는 그 분량을, 능력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과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능력만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고 바르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면 그것이 나를 삼키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그 분량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을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것을 잘 관리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을 나누어 주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하늘의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복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에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점검하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갖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지, 내가 그 축복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지,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줄 수도 있는 것, 그것도 참 귀한 삶이지만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생명을 살리고 그들에게 축복을 나누어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사모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장은 복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팔복을 산상수훈의 그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팔복을 이야기하시면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시지 복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요, 복 있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할 것이요, 복 있는 사람은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얼마만큼 소유하기를 원하는가, 이것을 가지고 기도를 채워나가고 기도를 소비하기 이전에 하나님,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무슨 분량을 맡겨주시든 1달란트든 5달란트든 그것을 하나님 잘 가꾸어서 그것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유익한 것을 주신다. 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유익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얻습니다. 지혜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가 물질을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물질이 있더라도 지혜가 없다면 성전을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물질을 주심으로써 그것을 가지고 이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게 하십니다. 누구에게 유익한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한 것을 우리들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에게 지혜와 물질을 함께 주심으로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만드셨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이 되는 것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라고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왜 내가 이것이 필요한가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분량을 주시더라도 내가 그것으로 탐욕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것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드리고 우리의 가치관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것이죠. 솔로몬이 소유한 지혜와 물질과 권력, 이것은 하나님께 유익한 것이 될 때 응답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몸이 좀 약한 교인이 하나님께 건강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날씨 좋은 주일마다 골프를 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분의 건강이 무슨 유익입니까? 그래도 몸이 약할 땐 꾸준하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는데 건강 달라 그래서 건강 줬더니 골프 치러 가서 교회를 안 나오더라. 그분의 건강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입니까? 하나님 내 사업장 좀 확장시켜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업장을 축복했더니 바빠졌다고 교회를 안 나옵니다. 예배를 안 드립니다. 그분의 성공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이 구하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것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것 없이 하나님께 내가 그냥 원하는데 기도해 왔는데 왜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응답 안 하는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늘 응답되는 게 아니더군요.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지 않거든 내가 이것을 무엇 때문에 구하고 있는지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유익이 되려고 하는 것인지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14절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야 한다. 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의 날을 길게 해줄 거야 그러셨어요.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고 물질과 명예도 줄 텐데 그것을 가지고 네가 나를 위해서 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서 내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네가 살아간다면 나는 너의 날을 길게 해줄 거야 그러셨어요.
솔로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맡겨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마음의 뜻을 세우고 그렇게 이 모든 것을 내가 소유한 것을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분량까지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로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6번째입니다. 마지막 6번째 따라합니다. 기도 응답 받은 후에도 이전과 같은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솔로몬은 이 기도 응답 받기 전에 무엇을 했다 그랬어요? 1000번째의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매번 1000번마다 풍성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던 것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덤의 축복까지 받습니다. 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다음엔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 오늘 15절 우리 찾아서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5절입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원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자,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서서 무엇을 합니까? 번제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이 모습은 그가 기도 응답 받기 이전의 모습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기도 응답을 받은 이후에 그 전에 하던 모든 것을 중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기도 응답 받은 이후에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이러한 생활을 끊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운 고비가 다 지나고 나면 또다시 우리는 안일해져서 예배에도 불성실해지고 헌금 생활도 엉망으로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신뢰를 얻기가 힘듭니다. 그런 사람은 한 번쯤은 통할지 모르지만 2번, 3번 그 다음에는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는 내가 어떠한 축복을 갑절로 베풀어 주어도 저는 생활이 변하지 않고 나를 향한 예배와 그 신실한 믿음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신뢰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축복 안 하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솔로몬은 이전과 이후의 삶이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이 기도 응답을 받은 이후에 15절을 보니까 어떠합니까? 그가 깨어보니 꿈이더라 그럽니다. 깨어보니 꿈이더라. 그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깨어보니까 꿈이에요. 그래서 에이 좋다 말았네. 깨어보니 꿈이더라. 성경이 왜 이 구절을 빼놓지 않고 성경에 기록했을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게 하셨을까?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1.1핵도 거저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깨어보니 꿈이었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기도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응답받았지만 그러나 아직 솔로몬의 현실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깨어보니 꿈이더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셨지만 아직은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좀 더 기다려보고 잘 살펴보고 계산해 봐서 하나님이 약속한 거 그거 다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괜찮으면 그때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도 드리고 이렇게 하지 뭐.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고 그 신실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받으셨고 나에게 응답하셨으니 아직 현실에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루어진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믿는 대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신하들 다 모아서 잔치를 벌렸어요. 저는 이 말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내가 솔로몬의 입장이었다면 과연 이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릴 수 있었을까?
잔치를 벌리면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잔치야? 왕이 기도에 응답받았대. 시간이 지나도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뭐야? 응답받았다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도 전에 어떻게 잔치를 벌려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셨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셨다고 이렇게 잔치를 벌릴 수 있겠습니까? 기다렸다가 내가 기도한 것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면 그때 가서 잔치를 벌리는 게 일반 사람들의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마친 이후에는 그가 잔치를 벌렸더라. 기쁨의 잔치를 벌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의 잔치, 오늘 우리 속에 문제가 있으면 마음 속에 기쁨이 사라집니다. 오늘 그 영상 우리 미디어 팀에서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그 야외 예배 이 사진을 잘 편집해서 보여주셨는데 다시 봐도 참 즐겁네요. 재밌네요. 우리가 지난주에 야외 예배를 참 즐겁게 보냈는데 요즘 교회들마다 우리 목사들이 모이면 교회 프로그램이 잘 참여도가 이렇게 분위기가 잘 안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하소연을 좀 많이 합니다. 즐겁게 좀 요즘 많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참 이 고통을 많이 받는데 불안한데 그래서 교회에서 좀 위로하려고 즐거운 자리 프로그램을 마련해도 마음에 기쁨이 없으니까 참여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모여도 막 신나게 예전처럼 놀지를 못해요. 왜? 마음속에 근심이 있으니까. 놀기는 놀지만 마음이 기쁘질 않은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렸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렇구나.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지금 기쁨을 상실한 삶을 살아가는데 기쁨을 언제부터 회복하느냐? 많은 경우엔 그 문제가 내 현실 세계에서 응답되어지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때부터 나는 기쁜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데 솔로몬은 좀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를 마친 이후에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을 믿는 그 순간부터 그는 기쁨의 삶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를 마친 이 시간부터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김없이 나의 삶을 기쁨으로 이제는 그 축복의 삶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부터 기쁨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며 기쁨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창조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의 삶을 가리켜서 천국을 가리켜서 혼인 잔치자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잔치자리입니다.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쁨을 다 빼앗기고 삽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오늘 소유해야 되는 그 분량에 의지해서 디펜드돼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소유하고 내가 얻게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기쁨은, 나의 행복의 삶은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아니라 나의 소유물과 연결되어서 연결짓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내 기쁨을 뺏어가고 있는, 나의 삶을 즐겁게 감사로 만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러한 해결돼야 되고 소유해야 되는 결핍된 분량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교제해 주시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그분이 좋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내가 그것을 소유한 것이 좋아서 하나님 좋은 하나님입니다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1000번을 예배하다가 1000번을 기도하다가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졌다고,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다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지키시는지, 그리고 나의 인생에 동행하시며 나를 역대 어느 왕보다도 더 귀한 왕으로 세워주시겠다고 하는 그것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를 마친 이후에 아직도 자신의 삶에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기쁨의 잔치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있어서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받으신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이 나를 만져주셨어, 그 기쁨으로 이 성전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